우리 오늘 시편 65편 4절 말씀 가지고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위험한 상황을 많이 만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위험한 상황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피할 곳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도 이리저리 피할 곳을 찾아다녔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맞았을 때도 피할 곳을 찾아야 됐고, 자기가 머물고 있던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시편 18편 2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만 그 가운데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다. 이 표현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든든한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 가장 든든한 곳은 피난처다.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이 다윗과 동일한 고백을 했어요. 가장 안전한 곳, 가장 든든한 곳은 하나님이다, 인생을 사는 동안.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 시편 46편 11절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피난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마하세라는 단어는요, 희망과 신뢰를 할 수 있는 보호소다, 피난처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정말 나에게 진정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보호소,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피난처,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죠. 만군의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편에 계실 때, 우리 편에 계실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다, 인생을 사는 동안 가장 안전하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온갖 위험이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앙의 선진들의 고백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스가랴 2장 5절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한 성이 있으면 성곽이 있잖아요. 적군들이 공격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곽을 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을 가지고 성곽을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신이 불성곽이 되주신다. 예루살렘 둘레를 불로 감싸주시는 불성벽, 그럴 때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신앙의 선진들의 고백이에요. 동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 한 예를 솔로몬 왕 때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서 백향목을 가져오기 위해서 두로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솔로몬이. 그러면서 했던 표현이 열왕기상 5장 4절을 보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하나님이 사방의 태평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방의 태평을 주셨다. 원수도 재앙도 없다. 이 구절도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해 주시죠. 그런데 이제는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지역 온 사방에 안정을 주셔서 아무런 적대자도 없고 불상사가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적군이 공격해 들어와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벽이 되어 주실 때 안전과 평화가 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올 때 대적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대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죄악의 길로 달려나갈 때, 여러분 잘 아는 신명기 28장 47절 4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족함 가운데 살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에게 대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일어난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124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여기서 말씀의 제목을 좀 잡아봤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나라가 이제 멸망하는, 대적이 일어나고 멸망하는 장면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쭉 살펴보는 중에 열왕기가 마지막 장에 왔어요. 한마디로 시드기야 때 하나님께서 유다 편에, 그들 편에 계시지 않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부분을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는 백성, 다른 표현으로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백성, 이런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전과 평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이런 백성으로 살도록 다시금 우리를 좀 추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다짐함으로 늘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진정한 피난처가 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을 때 치기 위해 일어나는 대적들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을 때 위에서 일어나는 대적들이 있다. 우리 본문 1절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예루살렘이 약 18개월 동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게 포위됐다. 이렇게 지금 열왕기 기자가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 기자가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그러죠. 열왕기서를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봤지만 처음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정확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 기자가. 그러면서 유다 역사에
최대의 위기가 왔다. 이걸 보여주는 거야. 최대의 위기가 왔다. 자, 하나님이 유다 편에, 우리 편에 계시지 않을 때 유다는 멸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대적들로 인해서. 바빌로니아 제국 사실은 조그만 나라였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때 별거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큰 대적이 돼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할 때, 말씀을 포기할 때 대적이 일어난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역대상 12장 21절 22절을 보면 보십시오.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들을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던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요. 사람들이 다윗을 돕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느냐? 다윗을 돕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을 돕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큰 군대를 이루고 결국은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되었다. 이 역대기 기자의 설명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됐다. 하나님이 다윗 편에 계시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돕는 자가 되었다. 돕는 자가 되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 때는 이 시드기야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시드기야가 또 바벨론 배반하고 그런데 그 바빌로니아 제국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유다를 치기 위해서 시드기야를 치기 위해서 대적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치기 위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나를 돕기 위해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실 때 주변의 사람들이 돕기 위해서는 한다. 아니 혹시 나를 치기 위해서 일어나는 대적도 우리가 주님 편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 편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시편 124편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렇죠. 아무리 주변의 사람이 나를 치기 위해서 일어나도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안전하다. 넉넉히 승리한다. 이것을 시편 기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 때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시드기야의 대적으로 유다의 대적으로 일어나서 결국 공격해 들어오는데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이 바벨론의 군대가 일어나는데요. 거침이 없어요. 토성을 쌓아요. 포위를 해요. 아주 쉽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정말 주님이 내 편에 있는가? 나는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가를 늘 확인을 잘해야 돼.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다윗은 시편 54편 4절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분으로 늘 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실 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하나님 거역하고 말씀 포기했던 시드기야, 결국 시드기야를 유다를 치기 위해서 대적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 편에 서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므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을 때 불타오르는 대적의 분노를 우리가 본문에서 봅니다. 불타오르는 대적의 분노라.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여러분, 이때 바벨론 군대가 굉장히 막강한 군대로 바뀌는데요. 그런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기 보면 그의 모든 군대를 다 거느리고 그 조그만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든 군대를 다 거느리고 왔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 배반하고 말씀 거역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난다, 이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시드기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거짓 교사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자기 수하했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애굽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바벨론 배반했죠. 그때 열왕기 24장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만이 아니라 대적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사실 이 바벨론이 그 당시에 대제국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은 조그만 성이에요.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런데 나를 배반했다고 이러면서 분노하면서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솔로몬을 통해 주신 말씀, 잠언 16장 9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참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면 주변에 있는 대적들도 나를 향해 분노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변에 있던 원수들도 나와 더불어 화목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죠. 한 예를 들어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경우를 보죠. 이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부유하게 되는 걸 보면서 시기해요.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흙으로 메우기도 하고,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우리를 떠나라고 그럽니다. 심지어 이삭이 우물들을 파고 물이 나오니까 그 우물들을 빼앗기도 해요. 우리나라야 뭐 웬만한 데 파면 다 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 물이 파서 땅을 파가지고 물이 나오면, 우물이 나왔다 그러면은 부자 되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물을 빼앗겨요. 그런데 창세기 26장 26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럽니다. 이 아비멜렉, 블레셋 왕입니다. 블레셋 왕과 그 친구와 군대 장관이 이삭을 만나러 왔어요. 이삭이 도대체 무슨 일로 왔느냐? 그때 창세기 26장 28절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방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에요.
이삭에게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그래서 이삭과 화평의 조약을 맺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이삭이 부유하게 된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우물까지 빼앗았던 사람들이 이제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도 우리와 화목하고자 합니다. 시편 124편 3절을 보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대적들이 분노하면서 우리를 산채로 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실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 때 대적들의 분노가 잠잠해지고 오히려 대적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내 편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미 살펴봤지만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사내립이 대적이 돼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히스기야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위해서 일을 하시죠. 그런데 역대하 32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죠. 무슨 말씀이에요? 히스기야를 대적하고 히스기야를 공격했던 사내립이 얼굴이 뜨끈뜨끈해가지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낯이 뜨거워서. 그리고 거기서 죽임당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리 우리를 치기 위해서 막 분노하면서 일어났던 대적들도 잠잠하게 된다. 원수들도 화목하자고 한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바벨론 왕 배반했는데, 바벨론 왕이 배반해서 맹렬한 분노와 함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왔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요, 하나님, 제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언제나 안전한 피난처인 것으로 믿고 신뢰하고 맡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심으로 원수들도 화목하고 분노하던 대적들도 얼굴이 뜨끈뜨끈해지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 늘 경험하는 은혜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을 때 젖과 꿀이 멈추어버린 그 땅이 된다. 젖과 꿀이 멈추어버린 그 땅이 된다.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여러분, 여기 그 땅이라는 표현,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 그 땅이라는 표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히브리어로 하아레츠라고 하는데요,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끊어졌다. 여러분, 이 하아레츠, 그 땅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리킵니다. 신명기 26장 15절 말씀을 보면,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셋째 해 11조 드리는 해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간청하는 내용 중에 이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땅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젖과 꿀이 계속 흐르는 복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그런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 바벨론 군대에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그 젖과 꿀이라는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 땅 백성들에게 양식이 떨어졌다. 이 열왕기 기자의 표현이에요. 그 땅에 양식이 떨어졌다. 그 땅에 양식이 떨어졌다.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양식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젖과 꿀이 멈추어버린 거예요. 젖과 꿀이 멈춰버린 겁니다. 다윗은 시편 124편 8절을 통해서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가뭄의 때에도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셨던 하나님, 유다 광야 거친 땅에 피난처로 그쪽으로 도망갔던 다윗에게 다윗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대단한 것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 땅에 젖과 꿀이 흐르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흐르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잘하는 말씀을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6장 11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 말씀도 하셨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와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영역에 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내 사업장이,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 때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바벨론 왕도 배반했던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젖과 꿀이 멈춰버렸다. 여러분, 혹독한 기근과 양식이 떨어지는 결과가 오는 걸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내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는 이런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이런 백성이 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땅에 하나님이 젖과 꿀이 넘치게 흐르도록 하시는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들 편에 계시지 않을 때 그들을 치기 위해서 대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맹렬한 분노와 함께 공격을 시작하고 결국 그 땅이 젖과 꿀이 멈춰버리는 땅이 되는 걸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는,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돕는 사람 붙여주시고
원수들도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